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세 부족이 살았습니다. 세 부족이 살았습니다. 한 부족은 경쟁적인 부족이었습니다. 뭐든지 경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찾기 위해 경쟁했고, 음식을 찾기 위해 경쟁했고, 그리고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우뚝 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도태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 남은 그 사람도 마지막에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부족이에요. 고독한 것이 좋다. 혼자서 나는 일을 하고 혼자서 뭘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든지 혼자 했습니다. 먹는 것도 혼자 하고, 집 짓는 것도 혼자 하고, 그리고 뭐 동굴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는 것, 일하는 것, 나무 베는 것 전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맹수를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자식들을 기릅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혼자 기르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쉽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혼자 고독사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는 부족이었어요.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사냥도 하고, 사냥을 협력해서 사냥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잡지요. 너는 몰아라. 나는 앞에서 가고 너는 뒤에서 가고, 나는 숨어 있다가 화살이나 창을 던지겠다. 그렇게 협력하니까 동물들을 잘 잡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잘 잡아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저 체력도 좋아지고, 또 서로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하면 잘 낫더라, 요렇게 아플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지식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강해지고 융성해지고, 적이 침입했을 때 협력해서 막으니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도 잘 잡고 이런 건물들도 잘 짓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였다. 이 부족이 그래서 날마다 번성하여서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강성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런 참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정치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역사가, 로마 시대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를 번역할 때에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더 유명해진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 경쟁심도 느끼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내야겠다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가 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개발되는 거죠. 그런 상호적인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도시화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화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경쟁 우열 속에서 우리 한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화를 해야 되고, 산업화가 되는, 산업화는 뭐죠? 많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오늘날 서구 열강들이 지금 세계를
일단 기반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게 뭐냐? 그들이 먼저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하고 뭐 전쟁 무기 이런 거에서 이 국가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나눠진 그렇게 힘을 모은 그런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서로 모이는 것, 서로 모여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회성이 있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하나님께서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의 평생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밖에서 끄집어냈다라고 뜻이거든요. 밖에서 끄집어냈다. 그건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해서 더 믿음의 시너지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를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나를 믿는 무리들이 나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너 믿는 자들끼리 잘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뜻으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회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있는 사회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성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경쟁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없는 사회성이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자신이 있는 사회성을 만들어라.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회성, 하나님이 없는 조직,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좋고 고상한 인문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상해질 줄 알고 뭔가 거룩해질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이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저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엔 뭐가 있느냐? 자신들의 사고, 인문학적인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깊이, 철학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전쟁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의 인본주의가 우뚝 서게 된 거예요. 20세기 초에 서구 열강들이 이제 부국 강병이 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있는 사회성이 발전했으면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였다면 그들 속에서 끌림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사라지면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처지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근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서로 잘난 체 하다가 화가 나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득권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어서 약한 자를 집어삼키게 되고 자기의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세계대전 그리고 각종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우리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야욕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회성 공동체를 조직함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된 그런 행동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비슷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말씀하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주의 사자가 나사렛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이 나사렛 땅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에 딱 나타났다고 이야기됐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뒤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현몽이라고 하는 건 꿈에 나타나 이르되, 주의 사자가 특별히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눈으로 나타났거든요. 환상 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났을 때에 그의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딱 나오죠. 주의 천사 가브리엘. 그런데 나사렛의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현몽한 꿈에 나타난 요셉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주의 사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런 천사장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 천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뭐 천사로 봐도 무방하겠죠. 어쨌든 이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표면적으로 이거는 물질적인 해석이에요. 물질적인 해석.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육신을 입으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함께한 것을 믿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있는 이 교회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일은 해라. 이러한 일은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또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성원으로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둠 가운데 너희는 빛이다. 부패된 것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부패되지 않게 하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게 되면은 참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왜냐? 우리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죄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망,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 죄를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켜면은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저곳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는 그냥 가겠다. 난 돌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저곳에는 멸망밖에 없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보여주는 거지 멱살 잡고 방향 틀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패된 것, 더 부패되지 않게 막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패되고 아예 썩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소금을 치면은 부패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 소금을 쳐도 그거 놔두면은 시간 너무 오래되면 온도와 습도 이런 거에 의해서 한여름에 소금을 아무리 쳐보십시오. 그것이 시간 지나면 안 썩는가 썩죠. 그러나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치닫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회성을 가진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은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려고.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과 또 실패와 고통 속에 그런 경험을 겪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맛보시는 느끼시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